아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평생을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3번에 걸쳐서 장기간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번 가면 보통 몇 년씩 이렇게 소비되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드로아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근데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드로아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지명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아시아 쪽에 계속 전하면서 왔고 또 소아시아에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중앙으로 해가지고 서쪽, 드로아는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해안입니다. 해안 항구 도시예요. 거기 와가지고 이제 계획을 이제 북쪽에 안전했으니까 북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그날 저녁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나에서 사람들이 우리 있는 쪽에 마게도나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북쪽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에서는 완전 서쪽 지역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은 터키의 북쪽을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쪽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던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게도냐에 있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가하죠. 그리고 거기서 좀 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리스 반도의 밑부분에 고린도라는 데가 또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익숙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다 가서 교회를 세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만 복음을 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쪽은 막으시고 반대로 서쪽으로 가게끔 하셔가지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에 놓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죠.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도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는 쪽으로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의 뉴욕 쌍둥이 빌딩이 폭파돼서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때 그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다 매몰되어서 어떤 분들은 시신도 찾지도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희돈 장로라는 분이 이분이 세계무역센터의 그 협회 부총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총재가 됐는데 그래서 집이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집을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오다가 이제 커피를 좀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일가가 그렇게 되는 건데 커피를 사러 갔더니만은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순서 올 때까지 하면은 출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사지를 않고 딸기 주스를 샀어요.
딸기 주스에 얼음을 꽉 채워가지고 준 걸 시원하게 먹었는데 이게 이제 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수십 분을 앉아 있었어요. 계속 배탈이 나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가까스로 그냥 다 이제 볼일을 보고 그리고 자기 사무실을 향해서 가는데 사무실이 비행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폭파돼버려요. 평소 같으면 이미 자기는 그 사무실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1시간 전에 그 사무실에 가 있었을 때 그랬다고 한다면 자기는 거기에서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분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딸기 주스를 먹어서 배탈이 나게 해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가 있을 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막고 다른 길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 사역에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하고 전혀 다른 핍박자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들에게 오해받아가지고 좋은 일 하고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주고 좋은 일 하고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만은 옥문이 다 열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옥문 그들을 가두어놨던 옥문이 다 열리면서 그 지진난 소리에 간수가 졸다가 펄뜩 눈을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수를 지키다가 도망가게 한 간수는 다 처형을 당하니까 내가 처형 당하기 전에 죽어버리자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하고서는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가두어 놓는 그 옥문을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다 열어주셔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1장 15절에 로마에 가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자기 열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이런 것은 이미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나중에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나중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그 지역에 쓴 편지가 뭐냐면 로마서. 로마에는 가보지 않았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닮아가지고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갈 길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으면 그냥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은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 다니는데도요. 다 못 다녀요. 몇 년을 다녀도 다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를 넘어가야 자 맨 왼쪽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열어주느냐 하면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게 해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천부장이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 거의 대대장급 되는 그분이 와가지고 그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이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백몇십 명이 자기를 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배싹도 내지도 않고 무료로 로마까지 들어가요. 로마에 가서 그는 2년 동안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교까지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지만은 순교하기 전에 2년 동안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매일같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지고 로마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3차 선교 여행 때에 일어난 일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드로아에 갔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환경 여건이 잘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요. 2차 전도하러 다닐 때는 거기 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 별로 그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와보니까 야 여기는 3차 여행 전도 여행할 때는 엄청나게 복음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럼 12절과 13절 이 내용이 기록은 안 되지만 다른 서신들이나 이런 걸 통합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여기에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다 읽고 그 문제를 좀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편지를 다 써서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내면서 디도야 네가 고린도에 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나한테 좀 알려다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고서 그렇게 보냈는데 드로아에 가가지고 바울이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마음에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나, 디도에게 어려움이 생겼나, 왜 이렇게 오질 않나. 그래서 디도가 오는 중간 지역인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느라고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 그 문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3차 여행을 갔을 때에는 거기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막 걱정, 근심, 염려하다가 디도를 빨리 만나려고 하나님이 열어준 문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인 이 사도 바울마저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의 800 내지 900km 되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낙타 타고 그리고 뭐 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먼 길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엘리야 때 기근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로 가가지고 다 먹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거고 다 먹여줄 거예요. 기근이 있든 없든 떠나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지를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염려하다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네.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가야 되겠네. 하고서 애굽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아내를 잃어버리는 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것도 또 사람들에게 한가하고 대들고 안에 내놓으라고 하면 목숨도 잃을 뻔도 하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 애굽은 하나님이 닫아둔 곳이에요. 그곳을 갔다가 아주 혼쭐 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거장들도 보면 늘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만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환경, 여건, 자기의 한계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이 아닌 안 열어주는 쪽으로 가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요즘의 어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닫은 곳은 어디고 열어주는 곳은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열어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을 때에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독일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왜 독일로 가려고 했느냐면 독일은 그때 학비가 다 공짜였어요. 생활비도 몇십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어를 전혀 모르니까 독일어 학원을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열리지를 않아요. 제 친구는 독일 쪽으로 유학 나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열리지를 않게 열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6년이 지나고 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하나님이 미국 쪽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공부 마칠 때까지 해주시고 그곳에서 또 이민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청년부가 없는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해서 청년들이 수십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런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은 근실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은 교회가 거의 죽어 있는데 근데 그런 교회들을 미국의 근실한 교회들에 가서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전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토록 1년 동안이나 독일어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쪽은 막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쪽으로 가게끔 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독일이 아닌 미국 쪽으로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곳에서 또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자그마한 선교회 사역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공중대 선교사님이 문 목사님,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다시 또 들어가는데 이번 여행에 같이 갑시다. 저 생각은 문 목사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가 되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영어 가르치러 온 선교사님 만나서 그분 강의 듣고 같이 교제하고 선교 관련된 그런 곳에 선교 집회에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도 마치고 가고 했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그 선교사님하고 갔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독일의 중간에 이제 갈아타고 그리고 러시아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거기 와서 몇 년 동안 사역하는 선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 집에 한 이틀인가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으로 갔어요. 그래서 총 한 3주 정도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 교회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들을 쭉 보면서 선교지를 탐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주를 마치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면서 이제 비행기 속에서 지난 3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비행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장시간 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느냐 하면
너는 선교사가 되지 말고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하라.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후원을 하는 그런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하라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혹시 제 생각인가 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에 확실하게 이제는 목회를,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하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규모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한 수백 명 모일 그때에는 4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거기 뚱그루스라고 하는 지역, 또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가린이라고 하는 지역, 멕시코의 그 산동네 같은 그런 곳에 그 교회 없는 지역에 그 교회를 한 3군데를 우리가 세워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가 교회 초창기에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제 생각을 바꾸어서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목회를 하라고 저에게 방향 선회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성령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틀기를 원치는 않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꿀 때, 그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열어놓을 주는 쪽으로 갔는데 이때는 가지 못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는 곳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은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고 환경을 살펴보고 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저쪽을 열어주는데 나는 여기 있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여기 능곡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여기에 능곡 장로교회가 있죠. 또 저 행주 산성에 행주교회가 있죠. 거기 교회들이 다 언더우드가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30여 년씩 되는 그런 교회예요. 내년이면 정확하게 140년 돼요. 1884년 4월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초창기에 한강에 나룻배 타고 와가지고 행주산성 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행주교회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또 이쪽에 와서 세운 게 또 여기 능곡교회. 지금은 능곡교회가 훨씬 크잖아요. 언더우드가 한국 교회에 지대한 공연을 세운 거예요.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수십 군데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연세대학교 연세세브란스 언더우드가 그거 많은 지원을 해서 세운 데 아닙니까? 그래서 언더우드를 빼면 한국 교회에 한 반 이상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초창기에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그분만 사역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손자, 그분의 정손자, 고손자까지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원래는 한국에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인도에 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1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졸업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학교에 갔더니만 한 친구가 여러 신학생들을 모아놓고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저 동양에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인구가 1300만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고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다고. 미국에서 그곳을 복음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지금 그곳에 갈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막 언더우드 마음속에 막 불이 타올랐어요. 근데 자기는 인도에 가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대. 지금 인구가 1300만인데 교회도 하나도 없고 선교사도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1년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사로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느냐면 네가 조선에 가면 어떻겠냐. 언더우드에게. 자기는 인도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저는 인도로 가려고 하는데 네가 조선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정말 인도에 갈 사람들은 많은데 조선에 갈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없으면 자기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부에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선교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선교사 파송할 만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1, 2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갔더니만은 원래 한국에 한 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러면 저를 보내주세요 해서 오게 된 것이 1884년에 한국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인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의학 공부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바꾸어 가지고 한국으로 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선교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종종 방향을 선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음성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놀라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521장 부르겠습니다.